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니까 목사님만 저를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은 별론 것 같아요. 네. 옆에 분들에게 히브리어를 인사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인사말 몇 개 할 줄 알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뭐라고 할까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만 하면 없어 보이고요. 뒤에다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브라하. 살짝 붙였더니 굉장히 있어 보이죠? 샬롬 우브라하. 샬롬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뒤에 이제 브라하, 이것은 이제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샬롬, 우는 뭐냐? 우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처음 본 사람 만나서 최고의 축복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우브라하. 의미를 아셨으니까 옆에 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담아서 히브리어로 축복하겠습니다. 발음이 중요합니다. 발음.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 하셔야 돼요. 샬롬 우브라하. 네. 우리의 품격이 한순간에 286에서 펜티엄으로 올라갔죠. 굉장히 여기 히브리어로 인사도 하고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과 이스라엘에서 자생하는 식물들 한 10가지 정도 보여드리면서 이 식물과 관련된 성경의 사건들,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전혀 반대로 알고 있었던 뭐 그런 성경의 비밀들을 하나씩 베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식물 사진을 딱 이제 보여드릴 텐데 식물 사진이 나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맞추셔야죠. 멀뚱멀뚱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참고로 한 10몇 개 보여드릴 텐데 이 5개까지는 기본으로 다 맞춰요. 그러니까 진검승부는 몇 번째부터예요? 6번째 식물부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개 맞추고 너무 뿌듯해 하시면 안 돼요. 자, 다음. 자, 이겁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무화과 맞추고 너무 뿌듯해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다 알아요. 진검승부는 언제부터? 6번째부터예요. 자, 아니 제가 다음 할 때 넘기세요. 다음. 무화과 보여주시고. 자, 성경에 무화과와 관련된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뭘까요? 많은 사건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이 고난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전날은 무슨 날이었는가? 종려주일이에요. 그 다음날, 이튿날, 월요일이죠.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이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화과.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를 저주하셨죠? 이렇게 여쭤보면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열매 맺지 않아서 저주했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근데 과연 그런가? 성경에 보면요,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마가복음에 독특한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11장에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씀 보시고 우리는 의아해야 돼요. 이거 뭐지? 우리는 열매 맺지 않았다고, 그래서 저주했다고 이렇게 공부했고 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신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안 됐는데 열매 맺지 않았다고 이 무화과를 저주하면 예수님은 아주 이상한 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갓 돌지나서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뛰어 그래요. 근데 못 뛰죠? 그래서 에이 죽어! 요즘은 그렇게 막 죽이는 부모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요즘에 아이들이 그런다 그러죠. 제발 살려만 주세요. 그렇죠. 아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무화과 저주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2시간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이제 이 후반부 강의에서 이제 하기로 하고요. 자, 이 식물은 뭘까요? 요거 하면 뒤에 있는 큰 나무를 보지 마시고 밑에 있는 이 풀도 아닌 것이, 나무도 아닌 것이, 노란 저 잡초 비슷한 저 식물이 뭘까요? 저게 바로 겨자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겨자나무를 가지고 천국을 비유하십니다. 저게 겨자나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겨자나무를 본 적이 없죠, 우리가. 근데 본 적이 없을 때는 그런 질문이 안 드는데 보고 나면은 이런 질문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저게 어떻게 큰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깃들까? 그런 궁금증이 들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하면서 저 겨자씨 하나를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사람과 같다.
그걸 잘 가꿔가지고 큰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깃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거 잘 가꾸면은 큰 나무가 되고 뭐 새가 깃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거는 기껏해야 1.8m밖에 자라지 않는 다년생 잡초예요. 잡초. 절대 큰 나무가 될 수 없죠. 정원을 가꾸는 데 있어서 자기 체전에 갖다 줘. 정원. 자기 정원을 가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수시로 자라는 잡초를 뽑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 역설적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데 자기 체전, 정원에 저 잡초, 대표적인 갈릴리 호수에 자라는 잡초인 저 겨자씨를 갖다 심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이 비유를 가지고 역설의 포인트가 있는 건데 이 비유를 전혀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겨자나무가 진짜 무슨 큰 나무가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유명한 기독교 방송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오셔가지고 우리 배 목사님처럼 흥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재미난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는데 겨자나무를 봤는데 얼마나 큰지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저분 틀림없이 이스라엘에서 가이드 잘못 만났다. 엉뚱한 나무 보고서 막 겨자나무라고 얘기 들은 거예요. 저거는 큰 나무가 아니고 나물이죠. 잡초죠. 역설의 포인트가 있는 것인데 이 비유의 포인트를 우리는 전혀 엉뚱하게 잡고 있는 것이다.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 이제 우리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전반부 강의에서 대략 이 총론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구체적인 답은 제가 15분 쉬고 후반부 강의 때 드릴 테니까 절대 그 중간 시간에 도망가시면 안 돼요. 후반부 강의까지 들어야만 이게 풀세트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다음. 자, 이 식물은 뭘까요? 세 번째 식물입니다. 5개까지는 기본이라고 했는데, 이건 뭘까요? 감람나무? 대추야자? 대추야자는 아니죠. 종려나무? 종려나무가 대추야자 같은 건데. 자, 그렇죠. 이 식물이 뭐냐? 바로 뽕나무입니다. 뽕나무. 근데 뽕나무 보셨죠? 이 뽕나무는요, 다 한약재예요. 뽕나무 이파리는 상엽, 뿌리 껍질은 상백비, 열매는 오디, 다 당뇨에 좋고, 기관지 천식에 좋고, 그런 전부 한약재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자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뽕나무하고 전혀 다른데 성경에는 우리 뽕나무로 번역이 돼 있어요. 번역이 잘못된 거죠. 실제는 이건 무슨 나무냐? 바로 돌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쉬크마라고 합니다. 쉬크마. 저 유대인 만날 때마다 이걸 왜 쉬크마라고 하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래요. 이 열매 맛이 쉬큼쉬큼하대요. 그래서 쉬크마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만 자라요. 이스라엘에만 자라는, 한국에 자라지 않고 중국에도 자라지 않고 이러한 식물, 그들이 쉬크마라고 불러요. 이 식물을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야 돼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자라는 가장 비슷한 나무를 그냥 바꿔서 의역을 하든지 아니면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쉬크마니까 쉬크마라고 번역을 하든지 직역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영어 성경에서 이 나무를 뭐라고 했느냐? 영어로 시커모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쉬크마를 그냥 그대로 소리 나는 데 쓴 거예요. 영어식으로. 시커모. 어쨌든 우리말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번역된 이 식물. 자, 뽕나무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럼 제가 또 퀴즈를 내야죠. 삭개오가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갔죠? 또 이렇게 여쭤보면 또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가 작아서 예수님 보러 올라갔다. 아까 예수님 왜 무화과 저주하셨죠? 그랬더니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열매 맺지 않아서. 근데 성경에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데 키가 작아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런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니 누가복음 19장에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어디냐? 바로 어딜까요? 여리고입니다. 근데 여리고는 성경에 재미난 별명이 있어요. 이 여리고에 가면요, 가로수도 그렇고 이 나무가 지천에 깔려 있어요. 이 나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 나무의 성읍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이 나무가 뭘까요? 종려나무입니다. 종려의 성읍이다. 종려나무. 여러분들 종려나무는 키가 한 20에서 30m까지 쭉쭉 자라요.
그래서 아가서 7장 7절에 보면은 내 키가 종려와 같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굉장히 높이 자라고 그 다음에 사다리가 없어도 나무 올라타기 좋아요. 이렇게 딱 올라타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 뽕나무는 흔치 않아요. 그리고 기껏해야 한 10m밖에 자라지 않고 그것도 사다리가 없으면 올라타기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삭개오는 왜 종려의 성읍인 여리고에서 뒤천에 깔려있는 이 종려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왜 하필이면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이렇게 여쭤봐도 여전히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러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 표현 자체가 주는 성경시대에 그들만이 알아듣는 이디엄이 있어요. 이디엄이에요. 관용구입니다. 일종의. 예를 들어 제가 장로님 어젯밤에 어느 최 권사님하고 물레방앗간에 있는 거 봤어요. 이러면 딱 느낌 아시죠? 물레방앗간 하면 알죠? 물레방앗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죠? 우리 관용구예요. 우리끼리 알아듣는, 한국 사람들만 알아듣는. 근데 이걸 영어로 그냥 번역을 해버리면은 미국 사람들 못 알아듣겠죠?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 표현은 단지 그냥 키가 작으니까 그게 개념이 아니죠. 종나무에 올라가기 훨씬 잘 보이죠? 휴대용 사다리가 없어도 그냥 타기 쉬운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 표현의 그 의미를 알려면은 구약 성경에 뽕나무와 관련된 어떤 선지자를 알아야 됩니다. 어느 선지자가 자기 직업을 얘기하면서 나는 뽕나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은 아모스가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모스의 이 직업, 목자이면서 뽕나무를 배양, 동시에 이건 투잡이 불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광부고 어부입니다. 말 안 되죠. 왜냐 광부는 산에서 하는 거고 어부는 바닷가에서 하는 거거든요. 목자, 뽕나무 배양, 이것도 도저히 투잡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성경시대 목자들의 1년 라이프 사이클을 알아야 돼요. 1년 동안 어떻게 서바이브 했는가, 생존했는가. 바로 그 목자의 삶과 관련된 그 문화 안에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표현, 그 관용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단지 키가 작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그 문화, 이 성경은 유대인들의 문화에 기초해 쓰여졌기 때문에 그 문화를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수박에 열심히 겉만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다음 볼까요? 자, 이 식물은 뭘까요? 드디어 종려나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의 열매를 대추야자라고 하죠. 자, 종려나무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죠.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종려주일의 시작, 밤 선데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때 예루살렘에 모인 이 순례객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열렬히 환호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그들은 하고 많은 식물 가운데, 하고 많은 가지 가운데 개나리나 진달래, 철쭉 이런 거 흔들지 않고 왜 굳이, 왜 하필이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에는 개나리 진달래가 없고 종려나무밖에 없으니까 그랬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있는 산지예요. 이 산지엔 종려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이 종려나무는 광야에 자라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여리고와 같은 이 광야에 자라는 시띠나무, 에셀나무, 소금나무, 이 종려나무 이런 너댓 개 식물도 있어요. 광야에서만 자라요. 예루살렘에는 이 종려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Palm tree in the mountain.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은 산지의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말에 어떤 속담과 가장 비슷하냐? 꺼다놓은 보리자루, 바보, 얼간이, 쪼다, 찌질이.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같은 산지에는 종려나무가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었는가? 그 주변에 있는 거 아무거나 꺾어서 흔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목적 가운데 미리 준비된 거예요, 이거는. 이것은 마치 우리가 1919년 3월 1일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죠. 그때 그들 손에는 저마다 약속이 난 듯이 태극기가 있었죠. 그 태극기와 똑같은 이미지가 바로 이 종려나무 안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대답하겠습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가? 이 종려나무에 어떤 상징이 있는가? 자,
이 종려나무가 왜 우리의 태극기와 같은 어떤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식물인가?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불사조와 같은 나무예요. 이 종려나무를 도끼로 쳐요. 남은 그루터기로 불로 태워요. 그래도 1년 후에 다시 자랍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라틴어 식물 학명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닥틸리페라 피닉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단어가 하나 나왔네요. 불사조를 뜻하는 피닉스가 이 라틴어 식물 학명에 들어갈 정도로 이 종려나무는 절대 죽지 않는, 아무리 밟고 해도 절대 죽지 않는 이 종려나무를 보면서 유대인들은, 유대 국가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그리스, 예수님 당시 로마, 이방의 압제하에 계속 밟히는 거예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 밟아봐라, 절대 우리는 죽지 않는다, 굴하지 않는다. 이들의 저항정신, 어떤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식물이 바로 이 종려나무였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은 어떤 정치적인 독립을 이끄는 쿠데타 어떤 선봉 대장으로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것이죠. 자신의 겉옷을 벗고 막 깔고 하면서. 이 종려나무는 바로 그런 유대 민족주의의 상징을 나타내는 식물이다. 다음 볼까요? 자, 이 식물은 뭘까요? 자, 이 식물은 바로 우술초입니다. 우술초. 우술초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다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른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부른 회개의 시 가운데 이게 나옵니다. 이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난 정말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얼마나 창피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죄스럽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이 전과 기록, 이 죄를 다시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식물로서 다윗은 그 상황에서 떠오른 식물이 우술초예요. 그런데 우술초 가지고 이렇게 하면 깨끗해질 것 같아요? 굉장히 허접하고 지저분하지 않아요? 깨끗하게 샤워하고 나서 저 우술초 가지고 비비면 더 지저분해질 것 같지 않아요? 왜 다윗은 저 우술초 가지고 정결케 해달라고 했는가? 이 우술초와 관련된 구약 시대 정결예와 관련된 이미지가 있어요. 문둥병자라든지 또 시체와 접촉을 했다든지 이런 부정해진 사람들이 전부 정결예를 할 때 반드시 뭐가 들어가느냐? 우술초가 들어갑니다. 그럼 우술초와 관련된 배경을 알아야만 다윗이 이 우술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또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볼까요? 자, 이 식물이 뭘까요? 어느 순간 좀 포기하신 것 같아요. 자, 이 식물이 뭘까요?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교 정문에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하면 뭐가 떠올라요? 솔로몬. 자, 제가 여러분들께 퀴즈를 내겠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 솔로몬이 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저자가 동일한 사건을 반복해서 자꾸 기록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의도 아니면 나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 기자가 이 솔로몬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했다, 왕궁을 건축했다, 이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쓴 거는 좋은 의도로 쓴 걸까요? 나쁜 의도로 쓴 걸까요? 진짜 어느 순간 포기하셨네. 이제 대답을 안 하시네. 제가 이 질문을 딱 하면은요, 많은 경우 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딱 멈춥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이 질문을 오늘 공부 특강 첫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질문이 끝나니까 무섭게 좋은 의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요쯤 돼서 딱 질문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조에다 딱 멈춰요. 왜냐, 이게 전부 이게 아닌가벼 코드잖아요. 우리가 평소 생각한 거하고 정반대고 막 그냥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중에 조 나왔다가 또 무의식중에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조에다 나왔다가 아주 이상한 분위기. 예. 백향목으로 어떤 건축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열왕기 1장부터 11장은 솔로몬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 사항은 총 22장으로 끝나는데 아합 왕이 죽으면서 끝납니다. 그중에 절반, 11장이 전부 솔로몬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솔로몬이 백향목으로 건축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현대적으로 각색하면 이렇습니다. 인터넷 신문 가운데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신문이 이제 한국 기독교가 너무 이제 많이 타락했잖아요. 세상에서 막 개독교라고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 정말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야성을 가진 신문으로서 뉴스앤조이가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 대해서 기사를 써요. 근데 이 교회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멀쩡한 성전을 얼마 되지 않은 성전을 다 때려 부수고 막 500억, 1000억 성전을 헌금하게 해가지고 이태리 대리석을 수입해다가 교회 외장을 장식했다 하고 그런 기사를 3주 내리 썼어요. 그 뉴스엔조이 기자가 좋은 의도로 쓴 거예요? 나쁜 의도로 쓴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죠. 현대인들 그 당사자 교회가 이게 좋은 의도인지 나쁜 의도인지 기자한테 확인하지 않겠죠. 바로 그냥 명예훼손죄로 들어가겠죠. 아주 나쁜 의도예요. 질문할 의미가 없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바로 백향목으로 건축하는 이야기 이게 바로 정확히 이태리 대리석을 수입해다가 막 외장을 치장하는 그런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이 죄를 고발하고 있는데 열왕기 기자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면서 솔로몬의 죄를 일종의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완전히 파헤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사건이 뭐냐? 백향목으로 건축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가 금방패 이야기고요. 세 번째가 말을 키우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의 어떤 치명적인 죄를 고발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런 보편적인 얘기 말고 각 사람마다 어떤 죄에 치명적으로 약해요. 그 사람이 자꾸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음욕에 자꾸 넘어져요. 여자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초연하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에 너무 약해. 또 어떤 사람은 명예,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 솔로몬은 어떤 죄인입니까? 어떤 점에서 치명적인 죄, 반복해 넘어지는 죄. 이 열왕기 기자가 고발하려고 하는 이 솔로몬의 죄는 뭘까요? 솔로몬은 어떤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상숭배 이야기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뭘 얘기하냐면 음행, 이방인을 막 아내를 많이 둔 거 이거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상숭배도 음욕도 솔로몬의 이 죄의 뿌리는 아니에요. 그냥 어떤 뿌리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곁가지에 불과해요. 열왕기 기자가 고발하려고 하는 솔로몬의 죄는 뭐냐? 허영심입니다. 허영심은 교만과 약간 다릅니다. 자꾸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말하는 건요. 일단 절반은 털고 봐야 돼요. 숫자는 항상 공을 몇 개 더 붙이고 그걸 침소봉대 잘하죠. 솔로몬이 허영심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다. 그걸 고발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사건을 대단한 기자로서의 직업정신을 가지고 고발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사건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백향목으로 건축하는 거다. 자, 그럼 백향목으로 건축하는 게 왜 솔로몬의 허영심이냐? 그걸 알려면은 이스라엘에서 건축을 어떻게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집 짓는 거. 자, 첫째, 이스라엘에서 집 짓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목재가 많을까요? 석재가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그렇죠. 석재가 대부분입니다. 건축의 90%가 돌이다. 어떻게 짓느냐? 맨 처음에 내 귀퉁이에 모서리에 돌을 놓습니다. 큰 돌. 이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퉁이 돌입니다. 코너스톤. 그 모퉁이 돌 위에 사방에 뭘 놓느냐? 돌 쌓아가지고 벽을 만들어요. 담을 만들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나무가 안 들어갔죠. 나무가 언제 들어가느냐? 지붕이에요. 지붕. 지붕의 이 가로를 아까 보신 뽕나무, 돌무화과나무, 빔을 놓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눈에 들보를 빼할 때 들보예요. 그 다음에 세로는 뭘로 놓느냐? 종려나무 가지 말린 걸 놔요. 그리고서 진흙을 발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은 벽을 뚫는 건 힘들어도 지붕에 올라가서 진흙 살짝 긁고 물건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식은 죽 먹기죠. 벌써 떠오르는 사건 있죠?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달아내리는 이 가버나움의 가옥구조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나무가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지붕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목재는 뭐냐면요. 뽕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예요.
왜 그런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곳곳에 자생하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가격이 싸요. 두 번째, 굉장히 가벼워요. 이 가벼운 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은 1년 365일 가운데 260회, 즉 3일에 이틀은 지진이 있어요. 크고 작은 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지붕이 무거우면요, 그냥 무너지는 거죠. 가벼워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잘 썩지 않고 오래 갑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목재는 바로 이 뽕나무예요. 근데 백향목은 뭐냐? 뭘까요? 이스라엘에서 자생합니까? 정확히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자생하지 않죠. 어디서 수입해요? 저 레바논에서 수입하는 굉장히 비싼 목재입니다. 가격이 비싸다. 두 번째, 굉장히 무겁습니다. 작은 지진에도 그냥 무너져요. 그리고 잘 썩습니다. 현재 빨리 썩어요. 뽕나무에 비해서. 이런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건축 자재로서 맞지 않아요.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향목으로 건축하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솔로몬의 허영심을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이 백향목으로 건축하는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는 게 바로 이 솔로몬의 이 허영심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다. 이해하셨죠?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이 금방패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지키는 이 500명의 친위대 군사에게 방패를 만들어주죠.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방패를 노수로 만듭니까? 금으로 만듭니까? 노수로 만들죠. 근데 이 솔로몬은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요.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촌철살인의 풍자라는 게 있어요. 이 솔로몬의 죄를 고발하면서 이 정신 나간 솔로몬아, 방패를 노수로 만들어야지 이 금으로 만드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건요, 하수예요. 펜이 검보다 강하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요, 무딘 펜이에요. 진짜 무서운 거 뭐냐? 뒤통수 치는 겁니다. 촌철살인은 어디에 나오느냐? 열왕기 기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500명에게 금방패를 만들어주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해요. 그거를 큰 금방패 200개, 작은 금방패 300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와, 방패를 멋있게 금으로 만들었네. 와, 멋있다. 솔로몬 짱.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끼신다고 하면 우리는 정확히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 어때요?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반짝반짝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얘들 집중시키려면 막 반짝하는 거, 이런 거 많이 장식을 하죠. 방패를 노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큰 금방패 200개, 작은 금방패 300개.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르호보암 제위 5년에 이집트에 시삭이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이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솔로몬이 만든 방패 500개와 거기다가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을 다 챙겨가지고 다 털린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 기자에. 열왕기서에. 그제서야 르호보암이 놋방패로 대신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뭘 느껴야 돼? 이 촌철살인의 풍자를 느껴야 되는 거죠. 와, 정말 펜이 검보다 강하구나.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야 돼. 노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금으로 만들면 좋은 게 딱 하나 있죠. 뭐가 좋죠? 굉장히 있어 보이는 거죠. 솔로몬의 허영심을 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허영심, 허세. 요즘에 허세라는 캐릭터 가지고 잘 나가는 셰프가 있지만 사실 허영심, 허세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죄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압권입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솔로몬의 허영심을 고발하는 열왕기 기자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 말을 키우는 겁니다. 말.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세 군데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하솔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갈릴리 호수 밑에 아마겟돈 평야가 있어요. 거기에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오는 그 길목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요새인 게셀, 즉 하솔, 무깃도, 게셀, 여기에 수만 마리 말을 키우고 말이 끄는 전차, 즉 병거성을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더 어떻게 미친 짓이 뭐냐? 솔로몬이 말도 안 되는 방패를 막 금으로 만들어요. 말도 안 되죠. 하솔, 무깃도, 게셀, 여기에 말을 키우고 하는 거 그나마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예루살렘에 말을 키우는 거. 자, 그러면 첫째, 말을 키우는 게 왜 문제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말 키우는 거. 이게 왜 정말 이 하이라이트인가? 이게 왜 압권인가?
앞에 백향목 건축, 금방패 이야기, 이런 건 비교할 수 없는 이 말을 곳곳에 키우는 이게 왜 문제인가? 이걸 알려면은 신명기 17장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고별설교, 유언집이죠.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죽으면서 신명기는 끝이 납니다. 그 한 중간쯤 되는 17장, 16,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왕이 되려고 하는 자, 너희 형제 가운데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는 절대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이 세 가지는 하면 안 돼. 왕에게 주는 율법이에요. 다 해도 좋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하면 안 돼.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가 금과 은을 많이 축적하지 말고. 세 번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많이 두지 말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떠올라요? 솔로몬이 떠오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골라서 아주 적극적으로 한 죄인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우리 솔로몬 하면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생각하죠. 한 2% 부족하지만 다윗 같은 착한 왕. 솔로몬 하면 그래서 우리 뭘 떠올려요? 자꾸 지혜. 성경은 정확히 뭘 얘기하느냐?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행한 악한 왕의 화신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의 주일학교 아이가 있고 한국의 주일학교 아이가 있어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기 아방이 있고 솔로몬 왕이 있어. 어느 왕이 더 악한 왕이지? 질문하면 한국은 당연히 아방을 고르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솔로몬을 고르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 물론 아합도 악한 왕이죠. 이 솔로몬은 이 악한 왕의 화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말년에 회개해서 전도서도 쓰고 했지만 전도서 쓰기 직전까지의 솔로몬은요, 바로 열왕기 기자가 기록하는 솔로몬의 모습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렇게만 하면 돼. 이 악한 왕의 롤 모델이에요. 왕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가운데 이 말 얘기가 나옵니다. 말. 세 개의 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왕은 왜 말을 많이 두면 안 될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것은 바늘과 실이 따라가죠. 말은 뭐가 따라가느냐? 항상 전차, 병거예요. 병거, 말과 전차 따라가는 한 묶음입니다. 말을 그냥 키우는 게 아닙니다. 병거. 당시에 이 병거는요, 전차는 우리 6.25 때 엄청난 무기가 북한에 있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6.25 때 우리 남한에는 한 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낙동강까지 속절없이 밀립니다. 그게 뭡니까? 탱크죠. 그런 6.25 때 그 탱크와 같은 엄청난 무기가 고대 시대에 이 말이 끄는 전차예요. 엄청난 무기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 전차 이런 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은요, 세상 왕들은 그 성격이 아무리 소심하고 하더라도 이런 욕심이 있어요. 다. 백성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군사력을 증강해가지고 제2의 광개토대왕, 제2의 알렉산더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뭘 의미하느냐? 전쟁, 그리고 교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착취하는 군주를 의미합니다. 정반대의 의미를 주는 동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귀예요. 나귀는 뭘까요? 평화, 겸손, 그리고 백성들 밑에 낮아져서 섬기는 그런 군주의 모델.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왕들처럼 군림하고 그런 착취하는 군주가 돼서는 안 된다. 백성들은 낮아져서 섬기는 그런 군주가 돼야 된다.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세울 나라는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그렇게 방어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나라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울 이 적과 꼴이 오는 땅에 들어가 세울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 이 나라는 바로 군사력으로 방어하는 게 아니고 전쟁에 능한 나 여호와가 직접 디펜스 해주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 왕에게 주는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는 다윗과 솔로몬의 태도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다릅니까? 다윗은 전쟁 중에 엄청나게 많은 말을 전리품으로 얻어요. 수만 마리의 말을 전리품으로 얻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말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말은 뒷발 힘줄 끊어버리면은 무용지물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사람인지라 자꾸 보면은 견물생심. 그러니까 아예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야 되는데
성경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병거 100승을 끌 말 100마리 남겨두고 다 끊어버립니다. 다 끊어야죠. 어쨌든 하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인간의 고뇌와 투쟁 이런 것들이 보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이스라엘 곳곳에 말을 키우는 거예요. 곳곳에 말을 키워요. 하솔, 무깃도, 게셀. 근데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여기 이스라엘에서 아주 군사적으로 굉장히 요충지거든요. 백마고지아가 여기를 군사도시화시키면 이스라엘 방어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선택이에요. 솔로몬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예루살렘에 말 키우는 건 안 돼요. 예루살렘에 말 키우는 건 절대 안 돼요. 왜 예루살렘은 안 될까? 제가 10분 시간 드릴 테니까 쉬는 시간 동안에 왜 예루살렘에 말을 키우면 안 될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쉬시기 바랍니다.